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 의지가 있으시고 모든 일을 구원할 만한 전능하심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베푸신 그 은총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인 헌식,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인데, 율법적으로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자는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광야가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 라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구원론에 관하여 제가 새벽 시간에 증거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구원론에 관한 진술들이 한 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3가지를 했고요, 오늘은 4번째를 할 겁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뭐냐, 예수만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니요, 상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면 한층 더 강화가 되었어요. 행위로 짓지 않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6계명, 7계명이 강화되었습니다.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을 새기거나 깎거나 다듬어서 만드는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섬김을 받는 대상이 우리의 돈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폐지된 게 아니고 이 도덕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갈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봐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통하여 죄인됨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야 끝인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은 거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 주님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시기에 합격해야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걸 다 지켜야 구원한다, 이건 아니지만 이 십계명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자로서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바로미터, 척도는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폐지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그렇게 여기시고,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있다면 십계명은 지켜져 있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십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음행하고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한다,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그 사람. 한 번의 구원이 영원토록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은 되었으나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들어갈 때는 심판을 통하여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그 심판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십계명에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구원론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들인데요, 교회에서 사실 선포되는 이 목회자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따라서
자기가 익히 들어온 전통과 전례를 따라서 얘기한 게 많아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정확히 봐야 우리가 어떤 면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는가, 어떤 면에서 과대 확장 해석해 버렸는가, 어떤 부분에서 뒤집어 버렸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찾아냈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겠어요? 나는 옳은 길을 생각하고 주의 종의 말만 따라갔는데 죽었더니 지옥이더라. 얼마나 그 주의 종을 원망하겠어요. 그렇게 가르친 주의 종은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이 지옥 갈 확률이 훨씬 많아요. 왜?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성도는 목회자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목회자가 바른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거 믿은 건데 그 믿은 대로 행했더니 결국에 지옥이더라. 주의 종 반드시 지옥 가야지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 잘못한다면, 형제를 잘못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도자에게 책임은 큽니다. 그래서 참말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 제대로 된 구원론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칭의에 관하여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는 것인데 단 하나만 우리가 알면 돼요. 단 하나만. 이 칭의에 관하여 잘못된 건, 칭의란 뭐냐? 칭의의 잘못된 정의는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되며 칭의를 얻었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 진술은 틀린 진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듣냐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행위는 나는 죄를 행하고 막 범죄를 해도 나는 더러워도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는 칭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비교해서 말한 거였어요. 비교해서. 행함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다라고 말해준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나의 행함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음행하고 있어도,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도 나는 천국 들어가겠구나. 주님의 의가 나의 의니까,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으니까 예수님이 의롭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했으면 나의 구원도 변함이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고, 그 근거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과정, 믿음이라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게 되게 하려면 주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을 때에 그것이 내게 효력을 미칠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칭의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씨로서 그에 참여해서 같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라고요.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동생이 내 젖을 뺏어 먹으면 핥혀버리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엄마 없을 때 눈을 눌러버린다 그 말이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된 본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가라고 한다.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 우리는 더럽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그 죄값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죄는 없어진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가 되므로 나는 실제는 의롭지 않은데 그분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줌으로 내가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 거죠.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법정적 선언입니다. 의롭다고 칭하는 거, 법정적으로 그렇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근거고, 이것을 믿을 때에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죠.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라고 그런 적이 없으나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것이 어떤 수단?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28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수단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 것 되게 하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않는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믿음으로만 의롭다 한다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그 말이지, 믿음으로만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칭의를 얻으려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칭의의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리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의라는 게 뭐냐? 이 의라는 것은 올바름이에요. 옳음입니다. 옳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의로움이자 공정함입니다.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는 공정하게 상급과 보상을 해주시고, 그릇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징계와 벌을 내리는 것,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겠어요? 낳을 때부터 생각이 벌써 미운 그 시기가 가득해 있어 행동을 옮기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데, 부모가 자식이 시키지 않아도 다 거짓말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다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게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구분하는 기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의롭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건 주님이 재림하든 심판대 설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로움을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강약의 차이고 숫자의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야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은 100%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는 어떻게 시작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으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요.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시작으로서의 의를 말했습니다. 시작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전가된 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작의 의예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고 완성.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히브리서 2장 21절로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성됐다는, 원문에는 완성되었다. 직절법 수동태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성으로서의 의는 행함으로 보증되는, 행함으로 확증되는 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으로까지 완전히 확증된 의는 가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구원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의 의, 과정의 의, 완성으로서의 의. 시작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얻어요. 1차적 구원을 얻습니다. 이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과정, 죄된 본성이 죽을 때까지 육신 속에 있어 내 속 곧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행악을 행하는데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죄된 본성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과거에 자기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가 의에 깨끗한 옷이 입혀지지만 그 뒤에 죄된 본성을 이기고 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마귀가 얼마나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냐 그 말이에요. 외부적인 요소와 내적인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돼서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이 더럽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더럽혀진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빨아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7장 22장에 나와요. 우리의 의의 이 옷이 더럽혀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희게 날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깨끗한 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신부로 들어가게 되지. 온갖 더럽힌 옷 갖고 못 들어간다. 신랑 신부 결혼식에 못 참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으나 그의 의의 옷이 더럽혀질 때는 어떻게 된다? 희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회개를 통하여 그 구원이 과정으로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회개를 하다 보면 의의 열매들이 십계명이 지켜지는 것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회개하고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시작으로서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되나 과정은 회개다. 이게 과정은 회개다. 거기에다 좀 더 얘기하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열매로서 주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 온전케 되었다, 완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 라고 인정을 받을, 확증을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칭의가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으면 내 죄된 본성을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죄된 결과를 어떻게 하냐고요.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렐루야, 이건 맞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 되게 하려면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회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국에 구원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칭의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나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구원 받는다, 천국 들어간다, 이런 사기가 친다 이 말이에요. 사기 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일종의 약혼을 맺은 거예요. 약혼을 주님과 결혼하려고. 우리가 죽을 때나 재림하실 때 약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주님 말고 딴 사람을 의지하고 딴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데려가겠냐고요. 십계명을 안 지키는데 데려가겠냐. 그 더럽혀진 사람을 데려가겠냐. 결혼식 하겠냐고. 파토 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의는 회개입니다. 회개로서 우리가 깨끗한 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시작으로서의 의를 말하고 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의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움을 얻었으나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가 인쳐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기는 얻었지만 너의 자신이 지금 없지만, 너 마누라도 애를 못 낳을 상황이고 자식이 없지만 네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마를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그걸 믿었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히 여기서 의로 여기셨으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 믿지를 못하고 육신을 사용해서 하갈의
자기 마누라 살해의 첩인 하가를 들여서 자식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잖아요. 육신의 본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죄된 본성을 이용해 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나면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을 버려버리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가 지금 완전치 않다 그 말이에요. 죄된 본성에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너의 이름을 바꾸고 오늘부로 너는 이 꼬치의 끝을 잘라서 다시는 육체대로 행하지 않을 것을 나에게 보여라.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육신대로 행했던 죄된 본성으로 이미 의를 받았지만 죄된 본성으로 행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그것이 바로 할례가 이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예요. 유대인들의 할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 육신을 따라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그리스도 할례가 세례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이것이 할례를 행하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이상의 죄된 육신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꼬치끈을 짜음으로 더 이상의 꼬치를 내 마음대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것이 회개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할례 시에 받았던 그의 믿음이 인쳐진, 이제 확실하다, 도장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회개가 구원의 확실한 도장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이 바울 신학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로마서 3장 4장이 나와 있는 이 칭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이 칭의를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치는 거니까, 확증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뭐라고 의를 말하셨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전가된 의를 우리에게 줄 것임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분명하게 말해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봅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돼요. 바울의 신학을 따라가면 안 돼요. 바울의 신학도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움의 방편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가장 표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자,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장은 13절 이하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렸죠.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1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원문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신 후에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이와 같이 모든 의를 단번에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그때 요한이 그분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내버려 두었다, 나중에 허락하다는 의역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없애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그분에게 넘겨줘야 돼. 그래서 그분이 죄를 전가받아서 죄를 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다시 또 전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있으면서 율법과 선자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 또 아들이에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이다. 이 땅의 대표가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넘겨야 돼. 세례를 줌으로 죄를 넘기는 의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성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서 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을 내가 대신 받고
내가 받아야만이 내 의가 너희들이 믿을 때 전가되어서 너희들은 죄 없다 되지 않겠느냐. 이제 허락하라.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아까 도구는 수단은 믿음이라 했죠. 믿을 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그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의를 먼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다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단 한 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개를 빼버렸어요. 지금은 회개를 빼버렸어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13절로 14절입니다. 13절로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는 그냥 PT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나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단 한 번 선언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에 관한 단 한 번 얘기를 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거 뭐예요?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님의 속죄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그 주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회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율법의 의식적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유대인들하고 싸우느라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야 되니까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말한 것뿐이다 그 말. 다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은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의를 주기 위하여 내가 대신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세리와 내게 죄를 넘겨야 돼. 내가 죄를 전가받아야 돼. 인류의 죄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믿을 때 내 의가 너에게 전가돼서 너는 더러워도 의롭다함을 얻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회개하면 그 예수 믿고 난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과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써 구원도 받지만 칭의가 구원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칭의가 구원이 아니에요. 칭의가 구원을 줄 수는 있으나 꼭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이죠. 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동사 직설법 미래입니다. 그리고 수동태 미래의 일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뭡니까? 원문을 지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더욱 그분을 통하여 그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 후에 그 다음에 구원이 여정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후에 뭐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이 인쳐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는 완성의 단계,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마지막의 순간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3단계로 되는 거예요. 시작으로서의 의가 있고, 과정으로서의 의가 있고, 완성으로서의 의가 있는 거예요. 시작으로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된 의고, 과정으로서의 의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 이 몸부림은 좀 정리할 때도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하는 신앙생활이라 보셔도 돼요. 회개하다 보면 당연히 십계명은 지켜져서 나중에 완성으로서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가까운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회개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 확증으로서 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3단계를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을 이렇게 준다 하니까 그걸 믿었어요. 온전히 그 믿음만으로 의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무할시 받은 믿음을 인치게 되고 창세기 22장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도 천사의 입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까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같이 행하여 너가 나를 이제 온전히 믿는다는 걸 내가 알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완성으로서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3단계를 거쳐갔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처음 시작의 의와 그 다음에 할례까지만 얘기를 하고 완성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해줌으로 성경은 66권으로 통일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종교개혁자 시조인 루터는 야고보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그 의로움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쓰시니까 이 성경책을 나는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성경책을 빼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루터가 나쁜 그럼 그 다음 얘기 못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루터가 말한 게 너무나 훌륭한 게 많지만 그것 하나 잘못해서 그는 치명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완성으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저번 청교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주님께서 말했다고 말이에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거짓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거짓 선자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거짓말쟁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잘못 얘기하니까 성도가 뭘 알겠어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믿음으로써 주님이 의로운 거지. 내가 의의 근거가 주님으로부터 있으니까 나는 의롭지 않아도 주님이 의로우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다가 지옥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빠뜨렸으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의롭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성막을 비교해 본다면 이 우리가 번제단에서 그분의 의를 칭의를 힘입고 물두멍에 와서 죄를 씻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여정에서도 6월절의 역사로 칭의를 얻고 홍해를 건너서 죄를 씻어내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대로 여정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일종의 여정인 것이지 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순간에 당신 예수 믿었어? 당신은 구원이야. 당신은 구원 받았다. 무슨 중세 시대에 면죄부도 주시 막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도 지켜내야 되겠지만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을 혹시 부인했다 할지라도 회개를 끝까지 하셔서 정말 회개하시면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의 30절에 얘기하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한 것이지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터처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시기에 확증으로서의 의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것은 회개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세마포를 날마다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맞지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